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떨리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전쟁을 피하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백성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쁜데 방향을 틀어서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지형적으로 이곳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양 옆은 험한 산이나 요새로 막혀 있는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이 위험천만한 사면 초가의 자리로 몰아 넣으셨을까요?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 시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의도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바닷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저들이 길을 잃었다, 저들이 갇혔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는 전술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도망할 곳이 없는 곳에 진을 쳤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고도의 심리전이자 유인책이었던 겁니다.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이 물고기 입장에서 미끼는 맛있는 먹잇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미끼로 사용해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려 하는 겁니다. 바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 가장 약해 보이는 곳에 두셨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느낄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겐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과 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그런 위치에 처하자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서는 이스라엘 백성 잠시 놓아주었지만 금세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마귀도 우리를 세상에서 놓아준 것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우리 이어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는 즉시 병거를 갖췄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를 동원합니다. 이것은 당시 최강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잡기 위해 제국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해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마귀는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우리의 뒤를 쫓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위협하며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긴박한 상황,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 4절과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오는 것도, 그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4절 하반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만약 이스라엘이 편안한 길로 도망가서 바로가 쫓아오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언제 애굽의 군대가 달려들지 모른다라는 이 긴장감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코너로 몰고 바로를 그 코너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대적을 완전히 수장시키고 확실한 승리를 주려 하셨던 겁니다. 즉 막다른 골목은 이스라엘에게 위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의 무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막다른 그 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답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답답하십니까? 앞으로는 홍해, 또 뒤로는 바로의 군대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깜빡하고 여러분 그곳에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겐 실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망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적들의 추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터지거나 과거에 죄책감이 몰려오거나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병거를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마귀가 나를 놓친 것 아까워하는구나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인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이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위기, 눈앞의 현실은 위기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영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질병, 재정의 위기, 관계의 막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원수를 무너뜨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내 인생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바로가 우리를 뒤쫓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픈 홍해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일 때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이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또 충만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와 구제 또 봉사와 선교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부흥회 또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